할렐루야. 우리 찬양의 은혜가 넘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제사의 종류가 5가지가 있습니다. 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시작. 그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불로 태워서 드리는 화제가 있고, 들었다가 놓으면 제사가 이루어지는 거제가 있고, 흔들면 제사가 이루어지는 요제가 있고, 갖다가 부어서 바쳐서 드리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제, 그 다음에 요제, 거제, 전제. 시작. 이제 오늘 말씀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렇게 읽으시면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독특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의 그 19장의 말씀은 제사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바쳐라, 그 문제가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은 참 오늘 찬양곡을 참 잘 선택하셨어요. 1절에 보면 1절 가사 한번 띄워줘 볼래요? 우리 마리아가 불렀던 1절 가사.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정한 물로 사실은 그 찬양 어떻게 고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오늘 이 설교 내용 전달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기가 막히게 알고 그 찬양의 가사를 선택하셔서 그걸 부르길래 오늘 설교 끝났다. 그 부분만 크게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1절만. 목소리 낭낭하신 분. 아멘. 거기에 나오는 정한 물이 있습니다. 정한 물,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정결수가 되겠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물인데, 이제 오늘 성경이 그것을 지금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3가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첫째는 죄를 만들어라. 그 다음에 2번째로 이 죄를 가지고 정결수를 만들어라. 깨끗하게 하는 물을 만들어라, 그 말이죠. 3번째는 이 물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부정한 사람을 정하게 만드는데 사용을 해라. 오늘 민수기 19장의 말씀이 3가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루고 있는데 이 모든 내용들이 우리가 레위기에서 보고 있는 제사와 제물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아주 독특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취급을 하고 있는데 한번 자세히 한번 따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죄를 만드는데 어떻게 죄를 만드는가? 2절에 가서 보시면 이 죄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이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루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소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여기 3가지입니다. 여기서 죄를 만드는데 무엇으로 죄를 만드는가? 재료는 붉은 암송아지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제물의 가장 중요한 송아지의 종류는 수소입니다. 수수를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암소입니다. 여러분, 왜 암소일까요? 고기가 맛있으니까. 여러분, 왜 암소일까요? 그동안에는 계속 수수를 바치라고 그랬는데 오늘 이 정결수를 만드는 원재료로 쓰는 이 송아지는 암소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이미지 속으로 들어오는 것은 암소가 온순합니다. 마리아 보세요. 얼마나 온순하십니까? 그리고 이 암소는 무슨 색깔이냐면 붉은 암소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바칠 때 제물의 색깔을 유일하게 지정하는 것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그냥 붉은 암소가 아니라 여기서 2가지의 전제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가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2번째는 멍에를 매야 돼요? 안 맸어야 돼요? 바로 이 내용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그 자체가 순수해야 돼요.
그리고 깨끗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무런 결점이 없어야 돼요. 거기다가 붉은색의 암소입니다. 그럼 여기서 뭔가 우리들이 금방 머릿속에서 떠올라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모든 성경 말씀은 누구를 향하여 말씀이 기록이 되는다면 예수님입니다. 구약을 읽을 때에는 예수님 쪽으로 자꾸 방향이 모아져야 돼. 창세기를 읽으시든지 레위기를 읽으시든지 민수기를 읽으시든지 그 다음에 출애굽기를 읽으시든지 어떤 성경을 읽더라도 그 성경에서 누구가 튀어져 나와야 하느냐면 예수님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심볼릭입니다. 상징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가? 그 신약 성경을 통해서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입니다. 그걸 신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이 민수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여기 원체로를 쓰고 있는 그 흠이 없고, 그 다음에 멍에도 매지 않았고, 그리고 붉은색의 암송아지는 결국 누구를 의미하고 있느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조금 이제 머릿속에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송아지를 어떻게 잡는가? 여기에 진 밖에서 잡으라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 절에 보시면은 3절에 보시면은 끌어옵니다. 그래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잖아요. 그리고 3절에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거기서 잡으라. 다른 모든 제물은 제단 곁에서 아니면 제단 앞에서 잡습니다. 끌어온 사람이 거기다 안수를 하고, 그리고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번제단이거든요. 번제단 앞에서 그 제물을 잡는데, 이 제물은 진영 밖에서, 다시 말해서 캠프 밖에서 이 암송아지를 잡으라 그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히브리서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어디서 돌아가셨느냐면 영문 밖에서. 그 영문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를 말합니다. 시리가 있으면 시리에 타운이 있잖아요. 그 타운 밖에서, 다시 말해서 그때의 골고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19장의 말씀이 점점 누가 더 구체화되죠? 예수님이 구체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암송아지를 갖다가 어떻게 여기다가 불에 태우느냐면 그냥 태우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모든 것을 통째 다 함께 이것을 불에 살라라. 5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통째로 불사르게 하라. 여러분 제물을 바칠 때는요, 거기에 나오는 배설물이라든지 가죽이라든지 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더러운 것이어서 다 제거해서 밖에다가 버렸어요. 그것을 함께 불에다가 살르질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 암송아지의 모든 것을 통째로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통째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잖아요. 그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이제 그런 모습으로 해서 이제 이 재료를 삼을 수 있는 암송아지를 그렇게 불에 태우는데, 여기다가 뭘 갖다가 섞느냐면 세 가지의 것을 갖다가 같이 넣어서 거기다가 불을 태웁니다. 6절이거든요. 백향목, 우술초, 그 다음에 홍색실. 이 세 가지의 것을 지금 암소를 태우고 있는 거기다가 이 세 가지의 것을 같이 첨가하는 거예요. 첨가해서 같이 재를 만드는 겁니다. 여기 백향목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영광을 상징하고 있고, 우술초라고 하는 것은 흔한 잡초입니다. 어떤 비참한 모습. 그 다음에 여기에 세 번째 홍색실은 색깔 자체가 뭘 상징하느냐면 피입니다. 피. 이 세 가지 것을 넣어서 뭘 만들었냐면 재를 만드는 거예요. 재. 이 재를 만들어서 잘 이렇게 모아서 거룩한 장소에 재를 딱 보관을 해요. 보관을 해서 이 재를 필요로 해서 재를 어느 때 쓰느냐면 이 정결수를 만들 때, 깨끗하게 하는 그 물을 만들 때 이 재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를 보관하고 있다가 이 정결수로 어떻게 만들었냐면 흐르는 물, 그냥 고여있는 물을 대야에 떠오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물을 거기에 가서 대야로 떠다가 그 대야에다가 이 재를 갖다 섞는 거예요. 재를 섞으면 그 물이 정결수가 돼요. 이해가 되셨으면 한번 두 번만 끄떡끄떡. 그럼
여러분 진도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결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가 여러분 암송아지 한 마리를 태웠으니까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작은 양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양의 재를 다 이렇게 모아서 거룩한 곳에 잘 보관하고 있다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흐르는 물에서 대야에 물을 떠다가 그 물에다가 이 재를 섞어서 흔들어서 그것이 이제 정결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결수를 어떻게 하느냐면 우슬초, 아까 우슬초가 나왔죠. 그 우슬초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묻혀서 이렇게 뿌려요. 뿌리면 그 사람이 부정했던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들어오실 때 손 소독제 써야 안 써요? 이제는 일상화가 됐잖아요. 당연히 와서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지금 손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우리를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귀찮아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 예방 방법은 어떤 의미에서 아주 간단합니다. 마스크 쓰시면 됩니다. 답답하시더라도 마스크 쓰면은요, 이 전염, 이 바이러스로부터 차단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만 잘 쓰시면 돼요. 그래서 마스크 쓰니까 좋은 점도 많잖아요. 립스틱 안 발라도 되고. 밖에 지금 여자분들 외출하실 때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금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면적에다가 시간 소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변신하고 나오면 되니까. 답답하시더라도 이 바이러스를 통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효과적인 방법이 마스크예요. 지금 미국이 왜 저렇게 지금 큰 문제가, 지금 말이죠,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왜냐하면 참 한 나라의 지도자가 참 중요합니다. 아, 좀 트럼프 그 양반 마스크 좀 쓰지. 근데 거기는 왜냐하면요, 미국 사람들은 마스크를 딱 2번 씁니다. 첫째, 어느 때 썼냐면 할로윈 데이라고 하는 그 날이 있어요. 할로윈 데이라고 그래서 막 귀신 복장을 하고 막 뭐 그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할로윈 데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날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막 희한한 복장을 하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뭐 출커 뭐 하면서 뭐 그런 게 있어요. 사탕 받아오고 과자 받아오는 그런 날이 있거든요. 그때 마스크를 써요. 귀신 흉내 내려고. 그 다음에 2번째, 언제 마스크를 쓰느냐? 감도짓 할 때. 그 외에는 마스크를 안 쓰는 문화입니다. 그쪽이. 그러니까 이 마스크를 쓴다는 자체가 지금 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미세먼지 때문에 훈련이 다 됐어요. 참 우리나라는 미리미리 준비합니다. 참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미리 다 준비해서 우리는요 딱 쓰자 하면 쓰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게요,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누군가가 있다 하더라도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차단이 되는 거거든요. 또 하나, 이게요, 소독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집에 가셔서 비눗물로 깨끗이 씻으시잖아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비누 거품에 치명적으로 약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하시면은 이 전염을 얼마든지 거기서 우리가 예방하고 살 수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 하나님이 왜 이 정결수를 만들려고 그러시는가? 예배에 참석할 때 부정한 사람 깨끗하게 하라고. 부정한 상태에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시니까. 왜요?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시잖아요. 하나님 자체가 정결하시잖아요. 하나님 자체가 순수하시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부정한 것을 받으시겠어요? 그래서 부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죠. 우리 마리아가 왜 가운을 입어요? 하나님 나 주님 앞에 주께서 세우셨사오니 이 복장으로 주님 앞에 찬양 올립니다. 그래서 가운을 입으시는 거거든요. 이것도 이제 정결의 그런 심볼릭 중에 하나입니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정결수를 가지고 우슬초에 이렇게 잡아서 부정한 사람 이렇게 뿌려서 그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한 상태에서 성전에 들어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부정한 사람들이 바로 누구일까? 여기에 특별히 이 정결수를 통해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그 대상, 부정한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여기에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시체입니다.
여기서 이 정결수라고 하는 것은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그런 물이 아니고요, 특별히 시체하고 밀접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시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왜 등장했을까? 또 하나, 이 정결수를 만드는 모든 작업에 참여한 사람들이 모두가 다 부정합니다. 그걸 만진 사람도, 잡은 사람도, 불에 태우는 사람도, 모든 이 정결수라고 하는 여기에 이 만드는 과정 속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제사장이고,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해요. 그 사람 자체도 이 정결수로 뿌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자체가 굉장히 독특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시체를 만진 사람, 그 만진 사람은 한 번 뿌려서는 안 됩니다. 일주일씩 정결수로 뿌려야 그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고요. 또 하나, 거기서는 이제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텐트에서 돌아가셔요. 그러면 그 텐트에 함께 있었던 가족들이 다 부정하게 돼요. 사람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이게요, 우리 어렸을 때에는 돌아가시는 분들이 다 어디서 돌아가셨습니까?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집에서 돌아가셔서, 저도 어렸을 때 할아버지 돌아가시는 모습, 아버님 운명하시는 모습을 직접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죽음이 뭐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경험하고 살았어요. 아, 죽음이 이런 거구나.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의 이 순간이 이런 순간이구나. 마지막 가쁜 호흡을 내쉬고 그 모습이, 어렸을 때 보았던 그 모습이 일생 동안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거든요. 그게 우리 한국 사회의 삶의 양식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집에서 돌아가시면서 우리 후손들에게 인생의 의미성을 몸으로 보여준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말이죠, 다 병원에서 돌아가시고 혼자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우리 아이들이 죽음을 목격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에서 좋은 면도 있습니다만, 또 하나, 이 아이들에게 무슨 생각을 가지게 하느냐면, 죽음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문제이지, 누군가가 죽는 순간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삶과 죽음은 함께 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오늘 살았다는 이야기는 내가 오늘 하루 내 인생에서 사라졌다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았다는 이야기는 언젠가 떠나야 될 그 시간에 가까이 근접해 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이야기는 죽는다는 이야기하고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는 그걸 보고 배운 거예요. 거기서 인생의, 거기에서 삶의 철학을, 거기에서 죽음의 의미를 물으면서, 고민하면서, 거의 대부분 아마 다 그러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사춘기 지나기 전에 집에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든 할머니가 돌아가시든, 또 그때는 또 일찍 가셨잖아요. 일찍 가시니까 한갑 때가 되면 잔치를 그렇게 해준 거예요. 왜? 그때까지 살아줘서 고맙다고. 지금은 하도 오래 살아가지고 한갑 때 잔치한다고 하면 욕도 먹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집에서 이제 돌아가시면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해요. 근데 사람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있는 그릇도 부정해요. 그 부정한 사람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레위기서에 보시면, 다른 부정한 것은 시간이 가면 깨끗해져요. 그런데 시체를 통해서 부정한 것은 시간이 가도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 무덤을, 자기도 모르게 무덤을 밟거나 무덤에 손을 댔거나 그 사람도 부정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처럼 무슨 공동묘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당시에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갔다가 땅 파고 갔다가 안장하면 그걸로 끝나거든요. 거의 대부분 다 평토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느냐면, 이게 무덤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그래서 회를 칠하는 이야기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회 칠한다는 이야기는 페인트를 좀 칠해놔라 그 말이에요. 페인트 이렇게 칠해놓으면, 아, 여기 누구 돌아가셨구나, 여기 무덤이구나, 그걸 알잖아요.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페인트도 안 칠해놓고 아무런 표시를 안 해놓으면 이게 무덤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의식 중으로 밟고 지나갈 수도 있고 거기에 누워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상태를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오면 내가 그 예배를 안 받겠다. 그래서 깨끗하게 하고 정결수로 깨끗하고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너희가 예배에 참여를 해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왜 이 시신 문제를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다루고 있을까? 여러분, 죽음은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이것 때문에 온 거예요. 만약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죽음이라는 단어를 사실은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에덴 동산에 만드셨을 때 몇 살 동안 살다가 죽어라, 그렇게 하고 만든 게 아닙니다. 이 죽음 문제는 왜 왔는가? 죄 때문에 온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무엇인가? 정결수입니다.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주님 은혜 가운데,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딱 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 정결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러면 그 예배를 누가 받으시는가?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 19장의 말씀은 결국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기에 제가 능력이 있어서 깨끗함 받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부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12번 나옵니다. 한번 헤아려 보세요. 부정이라고 하는 unclean이라고 하는 단어가 12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부정하고, 만진 사람도 부정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부정하고 다 부정한 거예요. 근데 그 부정한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거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이쪽 사람이 부정하면 옆에 있는 사람도 또 부정한 거예요. 한 사람이 코로나에 걸려 있으면 그 사람은 혼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화도 코로나 때문에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니까 2살배 아기를 놓고 그 앞에서 그냥 그 아기 앞에서 그냥 기침을 하면서, 그러면 누가 걸려요? 아기가 걸리는 거죠. 이게 지금 한두 달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마다 전부 다 이성이 지금 완전히 그냥 지하철에서 마스크 문제 때문에 그냥 그러니까 모두가 다 부정하다 그 말이에요. 한 사람이 걸려 있으면 또 사람이 걸리고 또 걸리고 또 걸리고, 그런 것처럼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더럽게 하고 부정하게 하면 그 부정한 것이 나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또 옆에 사람으로 전염이 되고 계속 확산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정결수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시면은요,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그 물로 씻는 것이 민수기 19장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슨 물로 우리를 씻어 주시는가? 성령의 물로, 또 하나 말씀의 물로. 왜냐하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 말씀 가운데 그 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 가운데 하나가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로 씻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를 깨끗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하루 사는 동안 왠지 모르게 마음속에 죄가 들어왔고 왠지 모르게 부정이 들어오고, 그것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부정한 것을 깨끗이 씻으셔서,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면 영적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오늘 어느 집에 신방을 가서 보니까 여기저기에 부적을 하도 많이 붙여놔가지고, 왜 이렇게 부적을 많이 붙였어요? 그랬더니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다가 집안에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스님이
1년 동안 교회 나가지 말라고. 그래서 쓰 이야기를 듣고 교회를 중단하시고, 쓰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걸 갖다가 여기저기 갖다가 막 이렇게 붙여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쓰 이야기를 듣지 말고 목 이야기를 들으세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해드리고 선포하고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선포한 다음에 당신이 뛰라고. 그래서 이제 의자 위에 올라가게 하고 아멘, 아멘, 아멘 선포하고 부족 뛰라고. 담대하게 뛰어버리라고 그랬더니 올라가서 이제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부족을 다 뛰었어요. 뛰었는데요, 많어 붙어있는 데가. 안방에도 붙어있고 자식방에도 붙어있고 밖에도 붙어있어. 그래서 그냥 다 뛰어가지고 그 나한테 달라고. 갔다가 정 목사님 좀 이게 다 불에 태워버리라고. 이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이 죄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 너무 감사해요. 가르쳐 준 거 아닌데부터 1절에 정한 불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크게 한번 1절 거기까지만 해요. 정한 물로 깨끗하게 모수. 그래요. 그 찬양의 가사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씻어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씻으시고 은혜의 물로 씻으셔서 더 이상 마귀와 사탄과 악한 영에 절대로 이제는 눌리지 말고 어깨 펴고 자유를 누리고 행복하게 사세요. 아멘. 찬양하겠습니다.